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광채를 아버지 보고 그 영광의 광채 속에 아버지 진리로 자유함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말씀하게 모든 벽에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보좌로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어떤 기도를 하면서 어떤 가게를 두고 기도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어둠이 너무 깊어서 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 정말 끝이 없는 밑이 없는 어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무지. 제일 지금 이 어둠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는 게 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이런 어둠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영혼의 문제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제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또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접근했는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근원적인 문제는 영혼의 문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 이것을 제가 보고는 제가 불교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이 불교를 두고, 한국의 불교를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가 아마 조계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계종의 제일 또 중심되는 절이 조계사라고 광화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절에 가서 기도를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조계사에 갔습니다. 조계사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한 10시쯤 이제 그 조계사 옆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10시쯤 되니까 이 경 읽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이 광화문이 거의 이제 이 법무법인들 이 사무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 광화문 뒤쪽에 이 광화문이 오른쪽 편에 있는데 아무튼 그 사무실이 쫙 있는 거기에 아주 그냥 이 스피커를 틀어놓고 온 동네에 들리도록 이 불경 이 외는 소리가 이제 퍼져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절에 가서 불경 소리를 듣고 기도를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막 집에서 불교를 두고 기도는 하고 또 우리 가게를 두고는 했지만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은 처음인데 그 불경 듣는 소리, 불경 소리를 이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듣고 있는데 제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녹아지냐? 그 불경 소리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과 처절함이 그 속에 배어있는데 그 정도가 너무 깊어서 그 애절함 때문에 내 영혼이 그 소리를 참아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다른 사람 귀에는 아마 그저 한 불경으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이 하나님 앞에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세상 속에 있는 어둠과 빛을 이렇게 다루는 영적 전쟁과 영성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내가 받아온 만큼 이게 이제 인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불교의 부도자들, 중이 뭡니까? 부도자들입니다. 중은 정말 온 세상을 내팽개치고 아무 이유 없이 온 세상과 가족과 자신의 삶과 모든 자기 인생을 내팽개치고 절로 들어갈 때는 그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싶다는
그 구도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절에를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구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도의 길을 잘못 들어서서 빛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그들의 심령은, 그들의 참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도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그들의 참 형상은 진리를 찾고 빛을 찾고 생명을 찾고 싶어서 구도의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인도를 받아서 어둠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구도의 간절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보다 더한 것 같아요. 더 그 간절함이 깊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간절하게 도를 찾는데, 진리를 찾는데, 의미를 찾는데 아무리 가도 빛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의미도 안 찾아지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 찾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잠시 잠깐 깨닫는 조금의 깨달음, 조금의 어떤 인식. 주님께서 우리가 불교를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불교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철학. 그러니까 조금씩 삶 안에 숨겨진 그러한 수수께끼들은 조금씩 풀어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조금씩 수수께끼는 풀어갈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빛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깨달음을 깨달아 갈수록 더 미움 속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미움 속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겉사람, 이 의식은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아가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가고 있다, 구도해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깊숙이 있는 그들의 실제 영혼, 하나님의 그들의 심령 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영혼은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 속에서 처절하게 막 절규하면서 외치면서 그 만나지지 않는 그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영혼의 10년을 헤아릴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이 되어서 그들이 잃는 그 경의 소리가 제게에는 외로움과 슬픔의 그 처절함, 애절함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비껴버렸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불교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 불교를 기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 영성 훈련을 시켰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욕망, 집착, 이런 것들을 오래 두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영의 세계가 놀랍게 열립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천국이고 눈 감으면 천국이고 눈 뜨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꼭지에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무슨 수가 있어도 이 물건 얻어야겠습니다. 사실은 물건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불교를 두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의 영이 이 불교 우상 숭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가난보다 더 원천적인 불교가 만드는 저주가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만리장성 같은 이 커튼을 보여줍니다. 옆으로 쫙 끝이 없는 뻗어있는 이 커튼을 보여주는데 그게 새카만 커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새카만 커튼이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무지의 커튼, 무지의 영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하느냐? 아닙니다. 사단의 거짓과 사단이 주는 무지는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알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교가 인간 철학으로서는 최고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깨달음이 오묘하고 교묘한지, 잘못 보면 오묘한데 잘 보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108번뇌. 인간의 모든 삶이 이 108번뇌야. 이것만 내려놓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욕망, 집착, 희노, 애락, 인간의 정,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가족 간의 정까지도 다 빼게 만듭니다. 다 부질없는 것이야. 그래서 다 버리게 만드는데 뭐까지도 버리느냐. 욕망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그럴듯합니다. 저도 이 욕망 집착을 하나님 회개하게 하셔서 3년을 회개를 했습니다. 욕망 집착 회개하니까 얼마나 여유와 고상함과 자유가 생기는지 정말 내 영혼의 자유함을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불교는 평생 하는 겁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분이 나도 내려놓고 화가 나도 내려놓고 근심이 와도 내려놓고 재미있는 좋은 일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중에게 어떤 중이 어떤 집에 시주를 가니까 그 집에 마침 누가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지 누가 죽어서 막 슬퍼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이 오늘 이 동네를 다니면서 그 집에서 한 사람도 죽은 자가 없는 집에 가서 이 뭔가를 얻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마을을 싸그리 다 돌아다녀 봅니다. 그런데 뭡니까? 어느 집이든지 죽은 자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생의 가는 길이니 죽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지 마시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아마 보통 사람이랑 뿅 갈 겁니다. 야, 역시 불교는 도야. 그렇게 인간을 정말 뿅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시 공부하던 그 총명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들이 절에서 불교에서 한몫하겠다고 치고받고 난립니다. 그 중에 윗대가리가 불교 윗대가리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시 공부하던 명문 출신의 총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교묘하고 오묘한데 속아서 여기에 참도가 있구나 하고 일생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슬픔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내가 지은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가 표현이 정복이고 정복이라서 우리는 막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도록 하나님 대신 우리 손에 맡겨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위탁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업도 떠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가 우리의 근본이야. 우리는 죽어서 영겁의 세계에 들어가고 우리는 다 내려놓고 무소유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부처가 돼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열반에 들어간다. 니르바나라는 것은 자아가 해체돼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너무너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임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리고 마치 자연을 우리의 어머니이냐 우리의 근본이냐 착각하게 만들고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것처럼, 최고로 고상한 자가 되는 것처럼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즉 가장 교묘한 철학을 가장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막아버린 아주 교묘한 최고의 기반이 불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그럴듯하고 너무나 고상하게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제가 그래서 정회사에 가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합장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바로 서로 마주치면 합장을 하면서 선물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부처가 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부처가 돼서 자연 속에 흩어 없어지는 것이 마치 최고의 고상한 단계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귀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무지가 불교가 가져온 최고의 저주이고 최고의 기반인 것을 제가 이 불교를 기도하면서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를 벗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깊은 어둠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 어둠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도를 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내가 지금 불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기운을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이 뿌리를 드러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떤 내용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뭐 무소유, 색적시고, 뭐 성불, 뭐 니르바나 이런 어떤 한 개념이 아니고 어둠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인격이 교묘함으로 우리를 참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 안에서 그 거짓 안에서 끊임없이 속아서 점점 더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분별로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특별히 개신교가 정말 천년의 중세의 암흑시대를 깨뜨리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과 문명이라는 이 삼박자를 타고 개신교가 선진 국가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가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고 예수님을 한번 입으로 신하면 이제 천국은 내 거. 나는 전도만 하면 돼. 나는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돼. 그러나 우리는 이제 눈을 떠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다가 영어로 reborn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산자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세마훈련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나로 하여금 장사 지내고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제 영혼이 하나하나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벗겨내면서 진리와 거짓의 세계를 눈을 떠가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깨어났으면 그날은 내 영혼의 생일입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의 예고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는 이제 어린이에서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어 가야 됩니다. 요한 1서가 말하는 그 어린아이, 그 청년, 그 아비의 성장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은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고 이제까지 거짓과 속임수에 속아서 어둠의 종이 되고 거짓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던 이 영혼의 한 부분이 이제 빛과 진리에 의해서 자유와 생명을 얻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쳤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제 나는 천국 티켓 따놨어. 나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 전도만 하면 돼. 저 불쌍한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은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냥 열심 낸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열심을 냈으면 나무 뿌리 뽑고 정말 산을 흔들고 기도해서 은사를 받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축사의 은사를 받습니다. 심리의 은사를 받습니다. 기적의 은사를 받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이건 뭘 의미하는지. 무엇이 선지자,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귀신을 아무나 쫓아냅니까? 기적을 아무나 행합니까? 그게 우리가 최고로 바라는 소원입니다. 저는 여의도 수목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구역장의 기원이 3시간입니다. 초장되면 5시간 기도합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저도 앉을세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구역 모임, 조모임, 성령 대망에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좀 더 능력이 나타나고 좀 더 은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이거는 관심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면의 영혼의 세계, 내 안의 빛과 어둠의 세계 훈련을 받으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맡기신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계산하는 것은 은사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도 보시지만 그것으로 네가 누구를 위해서 장사했느냐를 보시더라. 네가 네 영광을 위해서 장사했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사했느냐. 네 마음이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네가 하나님이 되었느냐. 우리가 그 부분을 있음도 알지 못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은사자들이 수많은 구국 기도에 모여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은사를 쓸 때는 좋죠. 은사를 쓸 때는 좋은데 내 내면의 영혼을 다루지 않고 내가 기도해주는 그 사람의 영혼도 다루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고 귀신만 쫓아내고 나니까 그것들이 다 모여서 나에게 역공을 하고 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역공을 하고 은사자 자신들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을 다루는 방법을 알지 못한 자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이미 내가 하나님이 되고 이미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행주치마를 흔들었는데 우리가 나도 속일 수 있고 남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두 존재, 하나님과 사단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이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삶이 피폐해집니다. 남들 보기에는 거대한 업적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건질 게 없는 피폐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례적인 안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영원함에 이르도록 알아가야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에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조금만 주면 그분은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양심을 통해 두드리다가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지해서 지나가면 어느 날 하나님의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와도 모릅니다. 그렇게 와도 모릅니다. 어떤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짓게 되었습니다. 머릿돌에 성경을 새겨 넣었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수중에 들어오고 내 영혼이 정화되지가 않았습니다. 누가 갖고 놀겠습니까? 사람이 갖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보냈습니다. 양심으로 두드려도 깨닫지 못하니까 채찍이 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의사인데 아들이 손을 못 씁니다. 그래도 못 깨닫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 아들 하나를 잃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채찍질하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의사인데 고치지를 못하는 병에 걸려가 있어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욕창이 걸려서 공중에 뛰어놓는다고 합니다. 욕창 때문에.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실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두드리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음성 듣는 세미나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들으면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무엇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성경을 보이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순종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 순종하지 못하면, 내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면 그 벌은 더 큽니다. 그래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무슨 말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순종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는 압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여기가 안 듣는 거예요. 내 속에 뿌리 깊게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죄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오랜 기간 동안 회개를 하면서 어떤 때는 회개를 하는데 내 속에서 얼마나 트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절규를 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드네요. 얼마나 속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트는지. 그래서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이 죄를 밀어내지 않는다. 떨쳐버리지 않는다. 그만큼 죄가 나를 장악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가인을 향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5,000년, 6,000년 죄의 종이 돼서 살아와서 이미 죄가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내려서 겉사람은 이만한데 속사람은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문제입니다. 우리도 안
마음이다, 영혼화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해도, 아무리 내가 혈기 죽이려고 결심을 해도 푹 들어오면 다 잊어버리고 혈기냅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지 않으려고 결심을 해도 고집을 부리는 줄도 모르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게 고집인 줄도 모릅니다. 너무나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과 빛이, 빛과 어둠이 하나님과 사단이 인격이고 존재인지 개념 하나하나 가지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일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둠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많은 교인들 데려다 교회 안에 앉혀다 놓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내면의 회개를 하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또 원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서서 계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느 큰 교회, 너무나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과 유명을 한 몸에 받으신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그분이 주님 앞에 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이 모든 너의 생애 그 모든 사랑과 수고가 이 하나 때문에 다 헛되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귀를 쫑긋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게 뭘까? 이 하나가 뭘까? 명예. 네가 명예 하나 때문에 너의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수고가 다 말하자면 자기 영광을 받게. 그래서 주님이 천국집을 보여주시는데 저기 변두리에 허름한 집 하나, 그분의 이 땅에서의 위상과 그분의 이 땅에서 업적에는 전혀 상관이 어울리지 않는 허름한 집 한 채 저기 변두리에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았습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셨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일하셨고 수고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지교회를 세우고 세력 확장을 마지막을 노력을 다 쏟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런데 그 본인이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 알았겠습니까? 아마 알았더라면 절대로 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는 매일 나를 쳐서 복종한다. 내가 너희를 보내고 나는 떨어질까 봐 내가 두려워서 내가 매일 나를 쳐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편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아날, 왜 사도 바울인들 매일매일 자기가 살아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벨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어떻게 자기 영광을 한번 펴보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삼천천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비밀을 알았기에 그것이 영원한 상급과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세마물련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무서운지입니까?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귀를 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 말씀, 누가 소경이며 누가 귀머거리냐?
나의 보낸 내 종이 아니냐. 오늘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업적만 이루면 하나님이 다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영혼,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 영혼을 잃으면 너희 목숨인데 그게 영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세계가 있음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너희가 받아들일 때는, 은혜를 받아들일 때는 너희 안에 무엇이 있든 상관이 없다. 거의 하수구가 됐든 쓰레기통이 됐든 받아들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높이셔서 대한민국을 높이셔서 아시아와 열방에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 세우고자 하는데 내가 전할 때는,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시아입니다. 어둠이 너무나 깊고 돌을 닦고 명상을 이야기하는 아시아 종교의 근원지들의 이 기독교를 전해야 합니다. 이 깊은 어둠의 세계에 기독교를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자가 될 때는 어마어마한 이 영적 전쟁, 이 어둠을 깨뜨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 섞여서 나간다는 거예요. 짬뽕이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다루지 않으면 하나 비추고 둘 어둠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반열로 올라가는 성숙한 자. 우리의 몸은 20몇 살 때, 20살이 되면 다 큽니다. 그러나 아비는 20살이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아비는 자녀를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비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알지 못하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줘야 되는데 이 어둠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필요함도 알지 못하고 있음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 위해서 몸의 성장을 멈추셨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이제 몸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200만까지 외치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온 세계에 자랑이 되고, 제가 신학교 공부만 할 때만 해도 온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왔습니다. 신학교로.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마이너스 성장. 얼마나 그것도 기만입니까? 성장이 아닙니다. 퇴보입니다. 수적으로 퇴보합니다. 영향력이 잃어갑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성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아비가 되기 위해서,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이제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몸의 성장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역사의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겉사람이 만든 내 교회, 내 가정, 내 기업, 내 것, 내 영광, 내 성공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다고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심에서부터, 순서에서부터 내가 내 것으로 움켜쥐고 있든 집착하고 욕망하고 내게로 끌어모으고자 하는 이 겉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이것이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기독교
기독교의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시작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어둠, 이 거짓에 속아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로 나가서 나를 비출 때만이 나는 내 안에 무슨 거짓이 있는지 알 수 있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자가 겉사람에게 들어가면 율법주의가 되고 바리새주의가 됩니다. 남의 눈에 티는 훑어내면서도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도시락 싸들고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율법주의와 바리새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죽은 문자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의 은사를 내 영광을 위한 행주치마로 전락시킨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채찍질 하시면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내 종이 누구냐? 내 종이 기머리고 내 종이 성령이 아니냐? 너희가 내게 나와 너희부터 눈을 뜨라. 너희부터 귀를 열라. 그리고 너희 영혼부터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도 살고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리라. 그래서 영의 세계는 얼마나 무섭도록 지리는지 몰라요. 내 안에 어둠이 뽑혀질 만큼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어둠은 사망입니다. 어둠은 거짓입니다. 어둠과 거짓과 사망이 뽑힌 만큼 생명과 진리와 빛이 들어오고 정확하게 내 안에 들어온 만큼만 남의 영혼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기 영혼을 다스리지 않고 배운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은사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행주치면 안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자 때문에 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럴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의 길로 부르십니다. 먼저 너부터 내 앞에 서고 너와 내가 먼저 하나가 되자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내려놓습니다. 사역도 내려놓고 기업도 내려놓고 성공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돌려주십니다. 넘치도록 해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것을 막기 위해서 다윗을 연단시켰고 요셉을 연단시켰고 모세를 연단시키고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한 그릇, 귀한 그릇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맡겨서 그들이 쏟아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오롯이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내 앞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없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승리와 영광만이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먼저 우리를 그릇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먼저 우리를 맡길 만한 아버지 귀한 영혼으로 정한 영혼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더 빨리 주지 않고 더 많이 주지 않는다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경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귀머거리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먼저 아버지 빛으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나를 피움으로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그릇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틀보를 알고 내 안에 틀보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과 죄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내 안에 어둠과 싸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늘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